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보실까요? 부활, 바라는 삶. 네, 바라는 것이라고 제가 또 주부에 적었더라고요. 바라는 삶입니다. 제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번 한 주 되게 정신없이 설교를 하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밤 12시 넘어서까지 막 끙끙대면서 설교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늘만 그렇게 정신없이 예배 드려 본 적이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첫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저에게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예민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또 잘 말씀을 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였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활 주일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찬양제 칸타타도 있고 막 이렇게 부활란도 나누고 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무엇이냐면 매주마다 있는 주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회는 이제 기독교예요. 기독교 애들은 일요일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이 빨간색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날이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왜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 가운데서 이 주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자라고 한 거예요.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 7번째 날 쉬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쉬신 날은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카톨릭 교회나 제7의 안식교 같은 그런 데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일이자 부활절인 오늘 예수님의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나타났던 큰 신앙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교육부 목사도 하고 청년부 목사도 해봤지만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온전히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 진짜 설교 작성하면서 정말 많이 예민하며 설교를 준비했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밤 12시까지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 동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으셨을까. 사실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 저한테 이제 새벽 기도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성도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다 나오신 성도님도 계셨어요. 완주하신 성도님도 계셨고 시험 기간에도 새벽을 나온 청년도 있었고 고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신 거 참 큰 도전이셨죠? 아니셨나 봐요. 두 번째는 이런 도전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부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무슨 도전이냐면 제 신학 속에서도 많이 경험했던 경험인데 제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심기를 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묵상하다가 부활절이 지나고 갑자기 사그러드는 그런 느낌을 신앙 가운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허전하고 뭔가 더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을 또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들어와서 너무나도 익숙한데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 하루 지나면은 뭔가 사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부활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을 어떻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까, 깊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근데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부활주의를 몇십 년째 이렇게 마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매년 지내는 부활주일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부활주의를 지내는 성도님들 또한 이 도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잃어버리고 부활을 익숙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누리게 되는 그 신앙의 열매들을 익숙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새롭게 마주해야 합니다.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요 신학생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물음이었어요. 아마도 이 물음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드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사건을 마주하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셨던 그 죄사함의 은혜, 죄를 이김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막 그런 질문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안 들으셨으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들었으면 이제 저와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눈들을 제가 다 쳐다보는데 아무도 안 계셔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죽는데 죽는 게 천국의 삶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라면 또 하나 나아가서 이런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됐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녔어도 됐었다면 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있으세요? 권사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저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제가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GP에서. 근데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GP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생이라는 거 알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주일에 예배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되고요. 근데 이등병 찌끄러기가 뭔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상황상 그 돌아가는 구조상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타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4교대로 움직이거든요. 세계조가. 그러니까 어떤 주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주일에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등병이니까 뭔 말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한 주 안 드려보기 시작해 보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등병이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대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 하시면 예배 못 드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너무 편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예배를 안 드려도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진지하게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면 제가 신학생으로 목회자로서 제가 마주했던 그 물은 뭐냐면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성도님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이라는 생각한다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평생을 사시면서 들어왔던 말씀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면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 과연 이게 무엇일까? 너무 슬프시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다 놀러 다니시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뭐냐면 사람들 엄청 잘 놀러 다녀요. 막 지금 이제 날씨 따뜻해가지고 한참 이제 나들이 시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어서 가는데 여기서 시흥까지 가는데 보통은 막혀도 1시간이면 갔거든요.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진짜 다 나들이 했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 차가 외곽도로에 엄청 꽉 막혀가지고 와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사람들 많이 놀러 다닙니다. 근데 저희는 안 놀러 다니시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리고 돈 쓰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쓰십니다. 11조 내시죠. 감사헌금 내시죠. 그런 헌금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평생을 교회에 묶여 지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권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권사님들 지사님 계시잖아요. 평생 교회에 묶여 지내는 거죠. 근데 그게 억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으로요. 제가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은 아니지만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저희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그때 처음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해외여행을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자유여행으로 마카오하고 홍콩을 간 거예요. 4박 5일을 다녀왔습니다. 둘 다 이제 사역자로 신학생이었고 사역자다 보니까 평생을 주일마다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놀러 갈 생각도 전혀 못했고 수요 예배 드려야지 금요일 예배 드려야지 막 하니까 뭐 갈 생각이 뭐 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저희 아내랑 저랑 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나 진작에 왔었어야 됐다고 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냐면 그런 거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외국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랬어요. 이제 여기 설교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제 부목사를 사역하는데 전도사 사역한 지 얼마 안 된 전도사가 자기 청년으로 지내다가 이제 전도사가 된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청년일 때 외국 유럽 여행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이제 그 시즌이 다가오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가는 건데 나는 오케이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녀와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도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 사역자가 돼 보니까 청년들도 많이 외국을 다녀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갔다 와.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람자면 안 돼요. 반주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은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립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대속도 의미가 없고 성경에 말하는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제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9장 설교를 이야기하신 거 기억나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다면 고린도서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우리가 바울이요 오늘 1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좀 생각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는 것이 이 땅 위에서의 삶만 바라본다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 저 이것 좀 채워주세요. 예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면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십니다. 이게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거 간단한 거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도 주실 수 있는데 성도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만 바란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늘나라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유기성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천국 가면 되지 우리가 부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저희 주변에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천국만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천국이 최고예요. 근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내가 천국에 가서 살아내게 될 그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삶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야. 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보사님 쉬울까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살아가면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네, 아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신앙이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지는 그 신앙의 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살아갈 삶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면류관, 금면류관, 우리가 받게 될 그 보석들, 수많이 그런 것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막 형형 옥색의 막 그런 보석들이 박혀 있고, 어디는 황금으로 금으로 깔려 있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자리가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삶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같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게 만드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한 사람. 네, 한 사람을 바라게 만들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을 경험한 성도, 부활을 경험한 성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에 대한 갈망. 예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희 성도들에게 이제 목회자도 되물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되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되물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느냐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다가 나온 사람도 예수에 대한 갈망을 가져요. 아주 힘이 센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신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눈살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만 이제 일하시고 했던 형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이 저희 부모님을 엄청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 형이 교회를 드리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해. 야, 구하나, 왜 형? 그러니까 담배 좀 끊어야 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담배 끊으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왜 형? 그러니까 나 뭐 교회 나갔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한번 나갔으니까 자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삶을 되게 험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형인데 교회 한번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바라보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바라봄이 그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과 그 바라봄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예배했었지만 우리가 놓치고 살아오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바라봄을 갈망을 놓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21점 다음으로 22절 말씀 저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 성경에서요, 이 첫사람 아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하를 창조하셔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학교의 이야기인 거고, 첫사람 아담은요 성경의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축복을 받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담을 통해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게 돼요. 무엇으로 인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될 의지를 죄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첫사람 아담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육신의 생명도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은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인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끊어진 관계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시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밖에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동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향을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향하신다라고 하죠. 제사를 드릴 때 피 올라가는 연기의 그 냄새, 그리고 피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며 흠향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무엇인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기 위해선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이 죄의 값이 필요했어요. 생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값을 삼으실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그 죄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를 가진 존재가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 잉태한 그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목숨을 잃고 죄 가운데 제사로 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우리의 죽음을, 아니면 우리 어떤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부활은요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안다면, 부활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가신 길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가치를 따라내는 삶, 그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은 첫 열매를 바라보게 한다.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아멘. 제가요 대학원 때 감리교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서요 1년 동안 감리교 선교사 훈련하는데 이제 스텝으로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할게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제가 감리교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스텝을 일하면서 복음의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복음의 방향은 이제 유럽, 미국, 이제 한국, 중국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슬람 영역이죠. 이제 중동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10년 전이니까 지금도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냥 성령의 역사가 그냥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모여도 막 두세 명 모인 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이 뭐 선교를 나가려면 최전방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 그만큼 힘드신 분 되게 힘들지만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선교 나가볼까? 우리는 아무래도 선교는 나갈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런 최전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변 선교사님들도 막 지켜채 세워드린 거예요. 뭐냐면 그 감리교회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홈커밍데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 대단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사역하시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누리니까 주변 선교사님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근데 그 최전방에서 성령의 첫 열매를 사역의 열매를 복음의 첫 열매를 맺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대단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첫 열매들을 그 선교사님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를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빗대서 설명하자면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잘 들어보세요.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첫 열매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요.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첫 열매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내가 살면서 내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 내가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떤 신앙적인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대입을 해보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새벽 예배만 나오다가 하나님 저 화살 기도라고 하죠. 순간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 이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내지 못했던 삶의 자리예요. 제가 그것을 살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신앙에도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신앙인이라면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면 우리에게 욕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욕심이냐면 그런 첫 열매의 욕심들이에요. 내가 살아내지 못했던 내가 신앙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성도님들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천념의 자리로 한번 내어 놓아 보십시오. 그것들이 무엇일지 너무 저는 기대가 되는데,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 이것을 살아내지 못했지, 내가 이것을 도전해보지 못했지, 내가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지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내어 놓으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첫 열매가 맺어지고 모여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부활의 삶이구나,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삶의 모습이구나, 그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첫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던 그 삶의 자리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것을 꿈꾸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